하나님, 오늘도 한 해를 돌아보며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2017년 12월 31일. 야, 이게 마지막 날의 마지막 주일이 되는 게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하면서 어제 밤 거의 12시 다 돼서 민수기 7장을 마무리로 오경이 이제 끝이 났어요. 이제 남은 것은 역사서만 이제 번역을 하면 되고, 다 하고 나서는 이제 공개적으로 모든 책들로 또, 여러 가지 자료들로 나갈 겁니다. 특별히 오경이 상당히 길죠. 그래서 여러분 오경이 성경만 가지고요. 1년 동안 묵상을 해요. 유대인들은 토라 폴션 해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가지고 1년을 읽어요. 1년을. 그래서 처음에 1장에서 6장 첫 주 이래 54주를 나누어 가지고 1년 내내 그런 식으로 읽으면 구약만 해도 한 3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다독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성경 말씀을 한 장 한 장 곱씹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냥 공부만 하고 지나가는 책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 먹으면 신앙이 달라집니다. 자, 오늘 이 26장은요. 이런 배경을 한번 보세요. 26장을 배경을 보면 연병 후에 연병 한 해 우리가 이런 말이 오래 유행했죠. 누가 쓸데없는 소리 할게 연병 한 해 이래 가지고 이제 했던 말이 있는데 이 연병 전염병 대바르 같은 거죠.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나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새롭게 사람을 이렇게 인구를 조사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구조사 첫 번째는 1장에서 했어요. 40년 전에 했어요. 지금 이 인구조사 다시 자신을 평가해보는 것은 40년이 지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40년이 지나면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든 뭘 하든 40년 정도면 거의 인생에서 마무리해요. 직장생활도 20대부터 해도 60세 또는 25세부터 65세 거의 은퇴까지 시작해서 끝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1년을 보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가하는 것은 한 해를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해마다 한 해 한 해 금방 가잖아요. 우리 2016년 금방 갔잖아요. 정말 병신년 2017년 정유년 이제 오늘 갑니다. 내년 무술년 무술을 잘하는 게 아니고 개술자니까 개해 무는 노란색이고 그래서 갑오병정 이런 게 이제 색깔로 보면 5가지 정도 흰색, 검은색, 노란색, 빨간색 이런 게 있는데 파란색 5가지. 그런데 올해는 이 무가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이제 내일이 그래서 노란색 개 쉽게 말하면 황금개 이랬는데 제가 볼 때는 똥개죠. 똥개 그죠? 누렁이잖아요. 노란 개가 뭐예요? 보통 우리가 속칭 똥개라 그래요. 결국은 내년은 이 노란 개가 노란 개의 해다. 다시 말하면 아무나 보통 사람의 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 갈렙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갈렙이 바로 개라는 말이죠. 켈렙. 히브리어로 켈렙이 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갈렙은 이름은 개지만은 그 정말 믿음이 대단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 읽었던 본문에 보면 65절에 보세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 그랬잖아요. 여분네 아들 갈렙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1세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다. 뺑뺑이 돌다가 다 죽었다. 오직 1세대가 들어간 사람 2사람밖에 없다.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경쟁률이 그 60만이 죽었다는 거는요. 가족으로 치면 거의 200만으로 봐요. 그러면 200만에서 2명이면 100만 대 1이에요. 100만 대 1. 100만 대 1이면 퍼센테이지로 여러분 엄청나죠. 0.00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 정도죠. 그러니까 상위 1%도 아니고 0.001%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람만이 살아남았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200만 명 중에 2명 정도가 겨우 신앙생활을 똑바로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64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합격선에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을 좀 장기적으로 가지자는 겁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1년 1년 평가를 하십니다. 물론 신약에도 보면 해마다 나무나 이런 열매를 평가하신다. 해마다 평가하지만 우리가 진짜 가장 중요한 평가는 인생의 단 한 번의 이 평가, 40년 만에 하는 평가,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평가를 바라봐야 돼요. 너무 우리가 단기 평가를 하다 보면 단점은 뭐냐면 한 해 한 해 잘했네 못했네 거기에 일희일비하고 뭐 잘했다 못했다 거기에 막 너무 들떠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거 뭐 여러분 보시면은 이 곡선을 쭉 보면 이 20년 40년 10년 20년 30 40년 이 긴 기간을 보면 결국 인생은 마지막에 한번 평가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합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하고 교회 뭐 청년 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시집가고 결혼해가지고 교회도 땡땡이 치고 지 마음대로 살고 술 마시고 세상으로 살다가 늙어서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계속 가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보면 여러분들이 한 40년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평가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저도 대학에서 82년부터 해가 지금 거의 36년, 거의 40년에 육박하는 세월을 보면 중간에 뭐 넘어질 때도 있고 그랬고, 올해 한 해를 보면 제 자신이 어제 또 아침에 오늘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제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이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올해 승리했어요. 승리한 한 해다. 마음이 뿌듯해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상 주시겠다. 올해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고 땡땡이 안 치고 안 놀고 남 놀 때 안 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억울하고 참으로 누명 쓰고 그래도 참고 견디고, 정말 성질 같아서는 굴밤을 다 한 대씩 주고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런 세월을 보냈다. 저는 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하늘을 생각하면 짜증나고 정말 뭔가 불평하고 정말 이 안타깝고 후회스럽고 그런 해도 있었어요. 우리 인생의 40년 동안 누가 계속해서 그렇게 막 승리만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올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우리가 신명기 33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9절 너는 행복자로다. 제가 설교하면 한 것처럼 아쉐레하 넌 행복자로다. 예술은 우리는 예술으나 하나님의 이스라엘아 우리는 행복자다. 내년에 행복을 정말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2018년도에는 여러분 개인들이 다 행복하고 정말 이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해로 날개치고 독수리같이 오늘 오후에 찬양해야 되겠네요. 그죠? 독수리 날개치같이 정말 우리가 이사야 말씀처럼 날아가고 The power of love.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올라가는 그런 해를 맞이할 줄 저는 믿고 또 기대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와 같이 1년을 돌아보면 우리가 잘할 때도 있었고 못할 때도 있었고 후회스러운 해도 있었고 때로는 1년 동안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도 있었고 막 진짜 지긋지긋하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해도 있었고 여러분 돌아보면 별일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40년 인생에서는 마지막에 이 총체적인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총체적. 여러분 인생의 총체적인 평가를 한번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전투에서는 패할 수 있지만 전쟁에서는 지면 안 된다. 전쟁은 전체, 인생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과 싸우고 악한 대적과 싸우고 이 세상과 이 모든 것 싸우는데 우리 인생 전체는 전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다. 그런데 전투라는 것은 뭐예요? 이 곳곳에서 부산에서 싸우고 울산에서 싸우고 지역적인 이런 싸움 그리고 올해 한 해 싸웠던 영적인 싸움 이런 걸 전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 인생에서 항상 우리가 전투에서 다 승리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인생 전체는 승리하는 그런 인생일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때로는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건강에 어떠한
또 어려움도 가지고 때로는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우리가 지나볼 때 여러 가지 어려움 시간을 또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자녀의 어려움 여러 가지 뭐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 별 어려움을 우리 인생은 다 당합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그런데 낙심치 않고 끝까지 인생의 틀을 보면서 내 인생이 뭐냐.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제가 오늘 설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틀을 잡아라.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느냐는 겁니다. 교회도 우리가 40년을 봅시다. 우리가 1년 동안 뭘 했냐, 뭐 얼마나 왔냐, 안수 우리가 얼마나 세례를 줬나. 물론 그것도 교회의 어떤 기록에 남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1년 뭐 하나님 보내주시고 안 보내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안 하고 그것도 우리가 회개할 제목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40년, 지금부터 40년을 봐야 되는 거예요. 큰 틀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끝까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겠다는 그 큰 틀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살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겠다. 순간의 유혹과 많은 사람들의 그냥 자리도 주고 여러분 자리가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좀 죄송한 이야기로 박근혜 정부 때 요직에 있었던 사람들 전부 감옥 갔잖아요. 그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기보다는 거기에 잘못된 사람과 같이 하다 보면 그 사람도 결국 잘못된 사람으로 낙인 찍혀버렸잖아요. 또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좋든 싫든 하다 보면 나쁜 일이 돼버린 거고 지금은 뭐 적폐가 되고 사람들의 비난이 대상이 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그냥 뭐 완전히 악한 일만 한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역사의 평가에서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돌아볼 때에 자리에 오르고 세워주고 갑자기 돈이 생기고 뭔가 잘 나간다. 그 자체가 좋은 게 아니고 인생의 큰 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되겠다. 사람들의 눈에 연연하지 않고 그런 뭔가 근본적인 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200만에서 2명 성공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의 시각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3장부터 민수기 보면은 가나안을 탐지하고 정탐이라는데 이 정탐이라는 단어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번역할 때 탐지라고 번역했어요. 무슨 이 사람들 간첩도 아니고 뭐 나쁜 짓도 아니고 그냥 정당하게 가서 탐지하고 지역을 조사하고 이런 거야. 정탐은 무슨 정탐, 탐지했다. 어쨌든 그들이 가서 보고 우리 밥이다. 이건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 자신의 어떤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눈으로 모든 것을 봐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봐야 되고 우리 교회를 봐야 되고 어떤 인간적인 눈으로 현실과 어떠한 현실적인 모든 면을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200만이 그냥 생각했던 현실을 가지고만 평가하고 사람이 크다. 저 사람 힘들겠다. 저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장부고 우리는 메뚜기다. 실제로 크고 네피림같이 컸다 하더라도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떠한 사역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큰 틀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단기 계획 성공했다고 성공한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어느 부분에서는 잘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인생 전체가 와해될 수 있습니다. 막판에 올라갔는데 올라가가지고 그때부터 정체성이 없어요. 자리에 올라가고 뭔가 했는데 마지막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좀 죄송한 이야기로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중에 지금 요번에 은퇴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볼 때 나름대로 잘 하셨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이제 돈 문제하고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이 볼 때는 이거 좀 문제가 많다. 결국은 예전에 그 목사님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별로 이렇게 인정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뭘 보고 이야기하느냐. 처음 했을 때하고 지금 은퇴 30년이면 30년 하고 나서 지금 상황하고 다르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큰 틀의 마음을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자리에 오르고 그 다음에 어떤 위치에 오르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순수함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 돈을 내 마음대로 막 이제는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갔어요. 교회돈 함부로 쓰다가 횡령으로 감옥 갑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교회 돈, 그 다음에 뭐 이런 사회적인 이 지탄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큰 교회든 다 지금 욕먹고 있잖아요. 지금 데모까지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장기적으로 여러분 어떠한 틀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대한 장기적인 한 가지 틀을 가져요. 여러분 묘비에 적을 만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생각,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 하나 딱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내 모든 계획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 모든 플랜을 짜고 교회를 하든 뭘 하든 여러분 그 장기 계획이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하고 이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하나님 뜻대로 행한 사람이 없었다. 쉽지 않다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쉽지 않다는 통계가 보여준다. 통계가 100만 대 1이다는.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물론 꼭 100만 대 1이라는 게 아닌 경쟁률로 따지면 너무너무 힘들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된다. 저도 올해 한 해 할 때 정말 많은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또 혈기를 건드리기도 하고 저도 혈기가 대단합니다. 젊을 때 좀 했습니다. 뭐 화내기 시작하면은 제 성격대로 해버리면 그냥 다 뒤집어 버릴 수 있습니다. 뭐든지.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한번 끝날 생각하고 하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혈기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인내하고 참자, 인내하자. 그러면서 1년을 하고 승리했어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제가. 예.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자랑스러워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나도 인내해지구나. 50이 넘으니까 내가 젊을 때는 화내고 막 마음대로 그리 살았는데, 50이 넘으니까 이게 참아지는구나. 야, 제가 제 자신을 보고 놀라요. 참아지는 게 신기해요. 네, 이제는 조금 이제, 나이가 좀 들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장기적인 계획, 여러분 인생에 정말 말할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뭐냐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거 없었을 겁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 뜻대로 간다. 하나님이 주신다면 아멘 하고 무조건 갔다는 거예요. 100만 명, 200만 명, 열 정탐꾼 같이 가가지고 전부 아니요 해도 우리는 맞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시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뼈를 묻을 때까지, 내가 무덤에 쓸 그 글자, 무덤 묘비에 적을 그 글자를 내 가슴에 새기세요. 나는 진실하게 살겠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겠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그거는 지 생각이고,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뭐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알아준다고도 의미가 없고, 뭐 몰라준다고도 뭐 그렇게 뭐 낙심할 필요도 없고, 뭐 그게 뭐 현혹되고 여러분 연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 걸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오늘 65절까지 긴 말씀, 40년을 평가해 볼 때 정말로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장기적인 40년을 지켜서 한결같이, 여러분 정말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감사한 거는 2015년도, 2000년도부터 성경 번역을 해가 2014년도까지 성경 번역하고 14년 동안 교정하다가,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이거 너무 그냥 성경이 공적으로 안 되겠다. 15년부터는 이제는 개인적으로 해야 되겠다. 2015년 결단을 하고 16년, 17년, 지금 오늘까지 거의 27개월, 이제 6개월, 7개월만 하면 다 끝나요, 구약. 근데 성경을 연구하고 마음먹고 한 3년 이상 걸리는데, 그렇게 뭔가 결단하고 장기적으로 뭔가 내가 2년, 3년 내 인생에서 1년 정도가 아니고 긴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 있는가? 교회면 교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살면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한 사람이 바르게 사는,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인 그 교회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또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 장기적인 플랜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탈락한 사람들의 그 대부분의 그 문제가 뭐냐? 26장 8절부터 보면 특별히 그 9절에 엘리압의 아들은 너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정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인데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이 여호와께 반역할 때, 여기 보면 거슬러 반역하다, 번역이 좀 제대로 안 됐는데 제대로 번역하면 싸웠다는 말이에요. 나차는 그냥 fight against, 진짜 대놓고 싸운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지도자를 향해서 대놓고 싸웠습니다. 그 대놓고 싸운 부분이 여러분들이 16장 민수기에 보면 나와요.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목사님이 하는 일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그때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이야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자고 하는데 저를 대항하면 그건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라니까요. 동의하십니까? 예. 뭐 동의를 별로 안 하시네요. 여러분 제가 제 생각을 이야기하고 제 비전을 이야기해서 안 따라와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뜻대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항하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지도자들이 오늘날 한국의 상황은 뭐냐면 지도자들이 자기가 하는 게 다 하나님 일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가 목회를 하고 아들을 이어주고 그게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고 자기가 하는 모든 사역이 그냥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자기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고 건물을 세우고, 그거는 정말 우리가 평가해보고 역사를 통해서 나중에 봐야 돼요. 모세와 아론은 적어도 분명한 하나님 뜻 뭡니까?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그 하나님 뜻이에요. 그 과정에 40년 동안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과정이 있어도 그건 하나님 뜻이에요. 거기서 모세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하고 하는데 거기서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오늘 우리가 목회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갈등들은 사실 여기서 다 일어나요.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주장하면 성도들은 또 대항하고 이런 식으로 복잡한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린 거는 그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비전과 하나님 뜻을 제시하고 하나님 뜻일 때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면 말아요. 그 당장은 평가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에 대적하는 것은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가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새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심지어는 대먹지 않은 이 발람 선지자, 발람은 나중에 죽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결국은 이 발람 선지자까지 다 그냥 죽여버렸는데 이방 쉽게 말하면 점쟁이단 말이에요. 물론 오늘 본문 안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고 예언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죽었어요. 무당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종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 아론이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사용되는, 마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에 대한 리더십을 잘 들어달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맡기셨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우리의 교회 방향은 말씀 사역이에요. 우리 교회는 물론 교회가 다 말씀 사역입니다. 전도하고 다 말씀, 크게 보면 다 말씀 사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말씀 사역하느냐, 거기에 대한 비전과 또 우리에게 주신 그런 달란트와 있어요. 그런 것들로 우리가 나갈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다단, 아비람, 고라같이 대놓고 싸우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목회자하고 대놓고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목회자들이 다 잘못하는데 뭐 싸우지 마라. 뭐 그런 지금 아부적인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여기 나온, 성경에 나온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새해는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은 너무 이런 눈이 없어요. 그 사람이 말할 때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있잖아요. 이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야, 모세야, 야, 사이야, 니 혼자 이 많은 사람들 200만을 어떻게 감당할래? 좀 1000명의 대장도 세우고 100명의 대장도 세우고, 그리고 큰 문제는 네가 맡고 웬만한 거는 감당하도록 해라. 하나님이 이야기해 준 게 아니고 누가 이야기했어요? 이도로 장인어른이 이야기해 줬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사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대적으로 생각합니다. 경쟁자로 생각합니다. 내가 올라서기 위해서 저 사람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올라서기 위해서 저 사람 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김정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다 주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름대로 다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루고, 특별히 모세와 여러분 아론, 또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의 지도자, 그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좀 배우라는 거예요. 좀 죄송한 이야기를 우리 뭐 친구들도 보면 50세 넘었는데 이거 동영상을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안타까운 거는 그래요. 50세가 넘어도 배우려고 하고 인정해 주려고 하기보다는 괜히 그냥 비평하고 그냥 꼬름 이렇게 불만 이런 자세들이 많아요. 특정히 누구가 그렇다는 게 타락한 인간이 다 그래요. 목회자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내보다 잘하면 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보다 항상 정말 우리들이 속 좁다는 게 느껴져요. 저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여러분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나 저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내가 배울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새해 2018년도는 경쟁자로서 여러분 살아가지 말고 그 사람과 연합해서 거슬리지 말고 싸우지 말고 갯얼롱 잘 함께 지내고 함께하고, 부부는 부부로서, 우리 공동체는 공동체로서 그렇게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거슬리고 싸우다가 다 죽었단 말이야. 땅이 열려가지고 그냥 12,000명 죽고 250명 죽고 재앙으로 12,000명 죽고, 이게 다 왜 그렇게 되느냐. 22,200명이네. 참 12,000명. 정확하게 숫자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세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첫째는 우리가 장기적인 인생의 총 플랜을 가지자. 두 번째는 사람들과 어떻게 새해 2018년도에 잘 살아갈 있을 것인가. 먼저 우리들 자신, 항상 우리 서로가 잘 연합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주시는 뜻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시대의 멘탈을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시대적인 멘탈을 가져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길게 보지 못합니다. 그냥 그 시대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시 보면 심지어는요, 모세와 아론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와 아론도 어떻게 됐어요? 모세와 아론도 결국 넘어졌어요. 결국 모세도 혈기 때문에 20장에서 넘어졌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막 야단치고 성내고 하다가 하나님께 그냥 옐로우 카드 받아가지고 결국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새 시대를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새 시대 2018년도를 감당하고 남은 인생을 감당하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오픈시키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새로운 어느 시대도 이렇게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딴 거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오늘날 보면 미래학이다 해가지고 2025년도에는 대학이 반으로 준다. 그래서 교수들 반은 교수직도 없어진다. 별 미래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큰 방향은 그렇게 갈 수 있겠죠.
뭐 그렇게 대비한다고 해서 멘탈이 미래에 대비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지만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것은 딴 게 뭐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사는 삶이에요. 새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다. 나머지는 다 그 현장에서 그 시대에서 다 무너졌다. 이런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읽고 끝나는 책이 아니고 매일매일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씹어먹고 곱씹고 묵상하고 돌아보고 적어보고 이제는 그냥 성경을 대충 읽고 지나가면 안 돼.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성경은 책을 읽고 이런 뭐 독서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 정도에 머물르면 안 돼요. 성경을 읽고 내가 거기에 정말 내 고백하고 거기에 적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내가 살아보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런 신학을 해야 돼요. 그런 교회 삶이 돼야 돼요. 그래야 미래로 나갈 수 있어요. 교회는 다 무너집니다. 지금 왜 교회가 쇠퇴한다 합니까? 미래 세대가 없다 합니까? 말씀대로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았던 여호수아 갈렙 새로운 시대로 나아갔잖아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다 들어있어요. 성경에 다 있어요. 이제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됐습니다. 물론 조직신학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겠지만 한 가지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경 말씀 하나 가지고 영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된 것으로 디모데전서에 3장 16절이니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영감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 주신 계시 성경에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요 다 나와요. 이제 설명하고 책으로 그 다음에 풀어주고 해설하고 설교하고 이런 게 필요한 거고 성경을 우리가 너무 안 읽어요. 좀 죄송한 이야기로 성경을 너무 가까이 안 해요. 새해는 여러분 정말 목매달고 한 장이라도 정말 내가 붙들고 그렇게 해도 3년이 걸린다니까요. 하루에 한 장씩 읽어보세요. 3년 3개월 걸려요. 매일 씹어먹어도. 여러분 40년 인생에 그게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 10번 하면 인생 다 끝나는 거예요. 새해는 여러분 40년의 교회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이 갈 길을 이제는 다 마치고 나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다 예비되어 있다. 이야, 지금 바울 멋있잖아요. 저는 좀 미안한 얘기로 1년 동안 충성했다. 1년 동안 내가 돌아볼 때 감사하다. 1년 동안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 1년이었어요. 1년. 저는 1년 이야기했어요. 돌아볼 때 뭐 몇십 년 그리 살은 데도 있지만 부끄럽게 살은 적도 있겠고 뭐 짜증나는 해도 있었고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랬냐 4장 7절에 보면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바울은 40년 동안 내 믿음 지키고 살았다 믿음대로 살았다 말씀대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정말 인생의 큰 무거운 계획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주님은 내게 주실 것이다. 야, 저도 1년 동안 수고했던 하나님 뭐 보너스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은 생명의 면류관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 남은 세월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일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40년의 평가는 인생에 대한 평가다. 내 평가는 올해 한 해 좀 부족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올해 한 해 잘했다고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바울의 고백같이 당당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